오늘 그 전체적인 범위는 39장, 40장, 41장 창세기 3장에 걸쳐서 하는 그 범위는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노예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족장의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사고 팔리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왕자처럼 지내며 종들의 섬김만 받았던 요셉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폭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이생망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를 신임하여 집안의 모든 일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분야에서 형통하려면, 성공하려면, 우리 쉬운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지금 개혁 성경에는 형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막 혼용해서 쓸 겁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자, 어떤 분야에서 형통하려면 오랜 숙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런 기술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건축 노동일, 소위 노가다, 건축일도 수련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평생 부잣집에서 섬김만 받던 사람이 갑자기 종의 일을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치 종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종의 일을 잘 해냈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던 어떤 종들보다도 종의 일을 잘 해냈습니다. 보디발의 인정과 신임을 받을 정도의 종의 일을 잘했습니다. 정도로 종의 일을 잘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요셉이 종의 일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요 다른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종의 일에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예기치 않던 일이 터졌습니다. 멋지고 잘생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단호히 거절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인께서 자신에게 그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는 나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거부하자 그녀는 돌변하여 요셉을 강간미수범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자, 매우 화가 난 남편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자,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감옥으로 끌려가던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형들에게 팔려 애굽까지 오게 된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강간 미수범으로 낙인 찍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자리, 언제 나갈 수 있을지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다시 한번 폭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진짜로 이생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39장, 창세기 39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3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셉은 감옥의 일도 잘 해냈습니다. 예. 평생 감옥에서 감옥 일을 했던 사람처럼 잘 해냈습니다. 감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감옥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처럼 감옥의 일을 잘 해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창세기 39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가 되었어도 형통했고 성공했고 죄수가 되었어도 형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라고 39장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기를 당해도 형통하고 폭망해도 형통하고 모함을 받아도 형통하고,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분야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처음 해보는 대학 생활에도 형통할 것이고 처음 해보는 직장 생활에도 형통할 것이고 처음 해보는 결혼 생활에도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처지에 있든 형통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형통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 주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멘. 예. 예, 아멘인데 그걸 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면 누구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형통합니다.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심지어 불 사이로 지날지라도 불꽃에 타지 않게 됩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물, 불,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 고난, 예기치 않은 불행 등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간 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만나도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오늘 이거 깨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갈 일은 벌어지지 말았어야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이나 제도를 탓하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고 물 가운데에 불 가운데 지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요셉이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것,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형통하게 된 것, 뭐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또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로서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죄수가 되었지만 죄수로서 감옥의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신 뜻을 이루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 요셉이 꾼 꿈과 연결해서 지금 요셉이 당한 현실과 연결되어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40장, 41장입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절대시민임을 받다가 미움을 받게 된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렇죠? 그게 39장의 내용이에요. 40장의 내용이에요. 40장.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풀려나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술 맡은 관원장 너무 섭섭했어요 이때. 근데 이번에 말씀을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그때 복권됐으면 그냥 다시 가정총무로 돌아갔을 것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된 기쁨 때문에 요셉의 요청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요.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는 그 꿈이 너무 거슬려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도 그 꿈을 시원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2년 뒤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애굽에서 7년 풍년과 그 후에 풍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흉년이 7년간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셉은 7년 흉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대안책도 내놓았는데요. 바로는 매우 만족하면서 요셉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41장 38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자신의 왕의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요셉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각성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7년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애굽 땅에 가뭄이 심해지자 백성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제가 요절 말씀으로 놔둔 41장 55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수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요셉의 지혜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백성들이 엄청난 가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요셉의 성공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었고 부를 얻었고 귀족 가문의 출신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수레를 타고 다녔고요. 그때 수레에도 무슨 마크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마크의 수레를 타고 다녔을까요? 제일 센 게 뭐죠? 하여간 그런 그런 수레를 타고 다녔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성공은 일반 사람들의 성공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의 형통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먼저 부자 아버지 야곱의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애굽으로 유학을 떠나야 되겠죠.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대학인 그러니까 파라오 왕립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애굽 최고의 마술사와 지혜자 뽑기 고시에 참여해서 수석으로 합격해야 되겠죠. 그 후에 엄청난 능력을 보이고 고속 승진을 해도 바로의 2인자가 될까 말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은 전부 이런 길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학점을 받아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좋은 고시에 혹은 고시에 패스해야 됩니다. 이런 길도 분명 형통의 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간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또 이런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노예가 되게 하셨고 감옥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신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뜻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으실 때부터 이 세상에 보내실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 본문에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언급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 39장, 40장, 41장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 침묵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침묵했고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요구를 받을 때는 자신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만약 요셉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반대로 행동했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좀 너무 심했나요? 자, 노예로 팔려가거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목소리를 높여요.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침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노예로 팔려가거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는 소리를 높이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이 많아집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형들 때문이다. 우리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다. 보디발 여사가 나쁜 여자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나.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몰래,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침묵할 땐 침묵했고 소리를 낼 땐 소리를 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뭐냐면, 두 번째로 요셉은 노예가 되었으면 노예로서, 죄수가 되었으면 죄수로서 자신을 속히 인정하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제가 더 감격한 거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잠깐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괜찮은데. 예.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의 지금 총리가 되면 바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 여태까지 억울한 일 당했던 거 다 먼저 가서 다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합니다. 바로 수레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바로왕이 위임한 그 일을 해냅니다. 예.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으면 노예로서, 죄수가 되었으면 죄수로서 자신을 속히 인정하고 그것에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빨리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은 변화되는 환경에 쉽게 적응했고 일도 빨리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살다 보면 신분과 처지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저도 가끔씩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좋은 직장에 다니시던 분들은 퇴직 후에 자신이 백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평생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던 사람은 자신이 섬김의 자리로 낮아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변화된 처지를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할 일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할 일을 찾아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예. 그게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 내로라 하는 그런 그 지혜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이 꿈을 해석 못했습니다.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다들. 예. 그런 거기에 지금 달려들어서 지금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바로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예.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자들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시고, 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저요, 예.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좀 웃으면서 아멘 해 주셔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성공할 인생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부터 남은 생애 내내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